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오늘 또 반가운 얼굴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저께 우리 아웃리치 중에 하나였던 동두천 팀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인사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당신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주 안에서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런 특별한 존재이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이 나의 욕구에 있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자족하는 법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 불평하고 힘들고 지쳐하였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하시며 우리가 들었는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로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어느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시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을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 되기를 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어느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도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만 멈추지 않으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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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를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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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번 더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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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함께 뛰며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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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의 나라 주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든 원수는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 모든 원수는 굴복될 것입니다. 줄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세.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그 주님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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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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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긁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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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실까요? 하나님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도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그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내가 그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이곳에 내 삶에 우리 안에 나의 소망 우린 그 길 따라가 예수님 그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반복됐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가난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연약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나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시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재 홍대 법학 교수님이시자 우리 한수망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강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은 정찬일 목사님께서 청년부 설교를 하시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남 광주에 장례 예배를 참석을 하셔야 돼서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부 예배 설교를 한 거를 그대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는가 하면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원래 전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법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기 한수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가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우연히 찾아간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수도원이 아니라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의 개신교 수도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곳에서 2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달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아침 예배당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강하게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동안 부르짖고 찾았던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의 설교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저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되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 고민들이 그거 하나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목사가 돼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늦은 나이나마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를 보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많이 출연을 합니다.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렇게 사람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 성경에서 많이 보았고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들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2번 출연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같이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3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소수의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순간에 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이나 예언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 시절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주로 예루살렘, 갈릴리 부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존재했어야 되고 그 장소에 있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자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죠. 뭐 취업을 위해서, 뭐 병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을 약칭하면 제목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목 기도들을 하는데, 제목 기도들을 하는 것 분명히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목 기도를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그 기도 시간에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려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또 기도 제목에 몰입이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그러면 그 사람과 주님은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모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면 이제 자신 안에는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사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과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만이 그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정욕과 탐심은 나쁜 마음이고 이 나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마음은 그대로 자기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정욕과 탐심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람의 감정, 애정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 탐심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감정과 욕구, 이것이 전부 다 뭘 말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만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자신이 죽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울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어야 이제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게 되면 주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그 사람의 눈물이 고이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을 그 사람의 눈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도원에서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도원이니까 그곳에는 수녀 수사가 있습니다. 여자 수녀가 있고 남자 수사가 있습니다. 이 수녀와 수사는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일평생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도원에 제가 좋아하는 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제가 13년 전 그 수도원에 갔을 때,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 수사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수사분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분이 20대 청년이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20대 청년일 건데 20대 청년이었을 때 자신의 꿈과 비전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멀리 외국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그분의 꿈과 비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자신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한테나 예수를 전해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이 얘기는 그 수사분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자기를 찔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사분과 만나서 잠시라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말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의 미소에서 주님의 미소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래 준비한 설교가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 동기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요즘 신학생들은 선교단체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신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늦은 나이지만 학교에서 거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 마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뭐를 배워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통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통로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물은 잘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통로의 역할은 그것이 안에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이 물은 아무런 그침이 없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그 물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람이 완전히 비어 있어서,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하시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성격,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자신이 죽을 때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 여러 가지, 저도 청년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또 뭐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수립되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그것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시절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자기 자신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주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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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셔서 만지시고 들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 가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주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공동체 나아갈 생활을 수 통하여서 있도록 주의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구수이시요 하나님을 영접하며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자이심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참되게 하나님의 하게 자녀 하시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공동체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것이 자녀되게 아니라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우리 자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공동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들이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원들,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를 주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제들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붙들어 강력하게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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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만나소서.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그 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고 만나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무엇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십시오. 주여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주님께 자기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